오늘 룻기 근황 보내기 좀 안타까워서 룻기 말씀으로 좀 번외편처럼 오늘 하루 더 좀 살펴보고 연장해서 오늘 이삭에 대해서 우리 사실 구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영향력 없는 좀 잘 유명하지 않은 인물이 이삭인데 그 이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하늘의 위로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은 참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다. 결혼해서 결혼 전에 뭐 그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한 다음에는 집에 모든 남성들이 세상을 떠나죠. 극심한 또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에 온 다음에는 아마 여러 편견 또 사회적 시선들에도 시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좀 가볍게 지나갔던 말씀 중에 룻기 2장 13절에 보면은 룻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이 말씀 중에 사실 룻이 얼마나 그 고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뭐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데요. 삶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녹록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쉽겠어요? 평안하기만 하겠어요? 사실 우리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고 그래서 사실 석가모니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쯤 제시한 건 뭐냐면 이 세상 어떻게 하면은 빨리 우리가 좀 결별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불교적 전통이 뭐냐면은 출가예요. 사실 출가가 집을 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을 등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할수록 이 세상에서 더 성공하려고 할수록 더 뭔가 많은 걸 소유하려고 할수록 고통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해탈의 경지 이르르라고 이렇게 불교는 답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지만 사실 이 세상은 나쁜 일이 오히려 가득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저의 학창 시절도 당연히 녹록하지 않았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의 첫 번째 직장 고발 프로그램에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고선도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면요, 절대 룻과 같은 결정, 룻과 같은 믿음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굉장히 황량한 그런 사막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사막에서 풀도 한 폭이 별로 없고 마실 물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움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 신호와 같이 느껴졌어요. 내가 비록 정말 하녀보다 못한 그런 처지에 살고 있지만은 룻이 저 모압 지방에서부터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수고했는지에 대해서 보아스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알고 룻을 위로해주는 그 말이 룻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룻은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위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삶 속에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위로의 신호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이 고통들에 집중하느냐 이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 와중에도 나를 놓치시지 않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저희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위로라는 단어의 대상이 되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 67절에는 가장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처음으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이 창세기 24장이에요. 처음으로 위로가 나오고 이 위로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이삭이에요.
우리가 이제 3.1절을 어제 지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죠? 만세운동 하신 분들, 우리 얼마나 또 마음에 기리고 존경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해방 이후까지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 그죠? 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언더우드 2세들이 얼마나 많이, 또 3세들이 한국을 위해서 운동을 했는가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런 분들의 삶을 좀 한번 돌아봅니다. 또 기독교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선교 와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정말 복음으로 감싸고 위로했던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는데,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을 위해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 되게 존경하죠. 한번 역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독립운동 하시는 분의 자녀였다, 어떠세요? 예.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정말 많은 자매들에게 들었던 뼈 아픈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는 100점인데 절대 결혼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다. 물론 이게 이제 제 인격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목사님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런 건 좋은데 가족들은 힘들 것 같다. 참 이기적이죠, 사람이. 되게 좋은 목사 만나기를 원하지만 그 목사의 가족은 싫은 거죠.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주변에 있는 저희 아버지 동료분들에게 많이 들었던 말씀, 제가 예전에도 언젠가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죠. 아버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죠? 그런 목사님들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힘든 분들 계셔야 되잖아요. 믿음의 1세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식은 걱정하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제가 아브라함 자식 같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제일 좋아하신 분이 아브라함이니까 본토 친척, 저 전라남도 승주군 해룡면 호두리 그 본토 친척 떠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서울에 올라와서 가진 고생하면서 정말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지켜간 그 어려운 시기들. 사실요, 우리 아브라함은 되게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아브라함의 아들, 저처럼 믿음 지키고 정말 가난하지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버지 때문에 난 믿음 생활 안 해,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 주변에 목회자 자녀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보다는 훨씬 요즘의 목회자 자녀들은 유복합니다. 우리 네 자녀들도 저희 아버지의 자식이었던 저희들보다는 훨씬 유복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뭐 새벽 기도를 강요해서 난 너무 힘들었다, 뭐 아버지가 성도님들한테만 잘해주시고 성도님들 어려울 때는 물질로 도와주시고 우리한테는 별로 베푸시는 게 없었다, 뭐 우린 놀이공원도 한번 못 갔다, 이런 이제 신세 타령을 하면은 사실 그게 되게 이해가 가면서도 이삭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저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삭 잘 컸습니까? 못 컸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존재감 없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굉장히 자기의 믿음을 다음 세대로 잘 이어준 사람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이삭하면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트라우마가 많았을 것이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성경을 또 심리학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성경 인물을 MBTI로 분석하고 기질로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학 석사 과정이 100학점입니다. 3년 동안 이 무지막지한 과정이에요. 교수님들 숙제를 어마무시하게 내줍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니면서 저도 누군틀 새 없이 바빴는데 사실은 거기에 목회 상담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필수하고 선택이 있는데 목회 상담학, 그룹 상담, 제가 두 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회 상담학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이삭이 가장 상처 많고 삐뚤어 나갈 가능성이 많은 인물로 나옵니다. 우울증의 화신함은 엘리야.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배신함은 뭐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성경 인물을 현대 심리학적으로 보는데 뭐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어. 이건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원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이를테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고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였죠.
어쨌든 이삭은 번제로 드려질 뻔한, 어떻게 보면은 불태워질 뻔한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다라고 그 이제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삭은 그렇게 엄청난 트라우마의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소위 말하면 잘 컸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왜 이삭은 잘 컸을까? 또 이삭은요, 아버지가 신앙이 엄청 좋아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면 결혼할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거 아무나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 동생들도 결혼할 때 굉장히 저의 간섭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뭐 여러분, 뭐 저를 너무 욕하진 마세요. 예, 저도 뭐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야, 그래 대충 그래도 결혼해서 뭐 나중에 교회 같이 다니면 되겠냐, 시도 안 먹히겠죠. 시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좋다는 건 또 자녀들에게 그런, 뭐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이해 안 가는 어려움 있을 수도 있죠. 오늘 이제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만 이 한 장이 나와요. 67절까지. 이삭의 결혼의 과정을 대단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여러분에게 좀 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종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이삭은 그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삭은 연애도 못하는 거예요. 너 누구 만나고 왔냐?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거 뭐예요? 얄짤없다, 이런 얘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나는 안 믿는 사람, 또 이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얄짤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지 좀 해석이 팍팍 들어오죠. 맹세하게 하노니. 이거 잘 안 들어오잖아요. 얄짤없다, 딱 들어오잖아요. 이런 시장 언어가 좀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필요한 것 같아요. 7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또 얄짤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해요. 뭐라고?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줘야 하니까 이 땅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저기서 만나가지고 또 일로 데리고 와야 돼. 8절, 만일 여기서 또 정말 조건이 있어요. 그 여자가 너를 따라 이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절대 그리로 가지는 말라. 와, 지금 결혼하기 너무 어려운데 조건까지 까다로워요. 그죠? 우리 항상 결혼이 늦어지시는 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조건을 좀 내려놔라. 일반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눈을 너무 높이지 마라. 예? 근데 아브라함은 얄짤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도 늦어지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의 트라우마도 있죠. 그럼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아마 우리 자녀들도 엄마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내는 오래 살려둘 것 같고요. 저를 먼저 데리고 가면 뭐 다운되는 분위기도 좀 다시 업되고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버지 진짜 신앙적으로 엄격하잖아요. 일대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교회도 일대 신앙인들은 강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강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좀 어려운 측면도 있죠. 그럼 엄마가 먼저 갔으면 좋겠는데 또 엄마가 돌아가셨네. 23장에 엄마가 돌아가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흘낏 보면 오늘 24장에 하나 앞에 사라의 장례를 마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또 먼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사라가 죽고 결혼도 늦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굳이 표현하면 뭐 결혼했다, 뭐 이렇게 그냥 부부가 됐다, 한 몸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리브가를 사라의 장막에 드렸어요. 뭐예요? 좀 마음 둘만한, 그죠? 좋은 엄마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까다롭고 나는 결혼 언제 하나,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위로받을 사람이 없다.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마음 맞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 결혼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삭에게 위로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 결혼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삭의 삶 속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라는 거죠. 이 이후에도 이삭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25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성경 대충대충만 보시면 25장은 아버지 죽는 얘기예요. 26장에는 큰 흉년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위로로, 그리고 사라의 장막에 리브가가 들어온다. 뭡니까? 사라 대신에, 그죠? 사라라는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리브가가 채워준 거죠. 여러분, 솔직히 엄마의 빈자리, 와이프가 많아도 잘 안 채워지잖아요. 많을 수는 없지만은 잘 안 채워져요. 근데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주시는 축복이었는지, 이 리브가가 그 이삭의 실존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어요. 힘들었던 유년 시절, 또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어머니가 그렇게 빨리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삭이 워낙 느지막하게 태어나죠. 이삭이 또 어머니가 죽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요. 이거를 그냥 결혼 겨우 했네, 늦게 했네, 또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주셨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이 아내를 위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 중에 계속 자기한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가 당연히 얻을 것으로, 또 내가 당연히 내 능력으로 획득한 것으로 생각해요. 나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직장 갔더니 또 이런 인간이 있어요. 이런 인간이 있어요.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전 교회 가도 있더라고. 있어요, 항상. 근데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는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로 보석처럼 박아주시는 그런 사람들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내가 잘나서 만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은 무시하고 고난만 생각할 거냐. 이삭은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흉년이 있을 때 이제 이삭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장면 좀 볼게요. 26장 1절 보면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예전에 흉년이 있었어요. 이건 아마 이삭이 어렸을 때 같아요. 근데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이 생각나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때 여러분 사람들 다 알지만 나중에 야곱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 사오게 하죠. 그죠? 애굽이란 곡창 시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즉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을 주신다고 했고 거기 거주하게 하셨죠. 그죠? 이 땅은 생존이 안 되는데 이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근데 지금 이 땅은 어떤 땅이죠? 흉년이 있는 땅이에요. 경제적으로 폭망한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되게 좋은 말씀이고 여기 끝에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못 가게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성에 맞으면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한 그런 장치죠. 이 땅에 거주하라는 건 지금 이삭에겐 안 맞아요. 근데 이삭은 하늘의 위로에 집중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에 집중하니까 내가 정말 어머니를 잃고 마음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도 주셨지.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그랄이라는 건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이곳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삭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셨어? 우리 아버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를 하나님께 바치려고까지 했어.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부모님들이 있었으면 이 말씀 이해 갈 거예요. 항상 주님이 먼저고, 그죠? 항상 교회 사역이 먼저고. 이런 일들을 저도 겪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삐딱하게 난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서 집에서 멀리 떠나고 교회에서 멀리 떠나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들었을 때 어머니를 통해 위로하셨어. 근데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또 아내를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항상 나를 위해서 최선의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삭을 뭐라 그러죠? 순종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좀 이 도전적인 그 삶이 우리에겐 되게 멋있죠. 근데 이삭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야.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지고 있고 이삭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성경에 이런 표현 잘 안 나오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얻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로에 집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에 집중하는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이후의 삶도 풍요로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로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인생 녹록지 않았어요. 시편 86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또 처했어요. 옛날에도 이미 많았죠. 그죠? 어렸을 때 가족들 가운데 무시당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들에서 양을 치면은 사자와 곰이 왔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왜 날 이렇게 어려운 데다 뒀어? 하고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셨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나라를 지키지 않으려고 할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죠. 그죠?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갔을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윗은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일에 집중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아니 내가 옛날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이 막대기 하나로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이 앞으로 다윗 이 골리앗을 못 이기게 하시겠는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비록 도망자의 삶이고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나에게 응답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있어 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죠.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됩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겪는 일들을 쫙 펼쳐놔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나를 위로해 주신 일들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1장에도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이거는 교리상 맞지 않아요. 교리상.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이 어떻게 미래가 잘 되기만을 바라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나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위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난 사이의 위로. 제가 이번 주에 저의 삶에 어려웠던 일들을 쫙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또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근데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은 몇 학년 때 선생님이겠어요? 4학년 때 선생님이셨어요. 심지어 저는 4학년 1학기가 끝나고 전학을 갔어요. 이 선생님하고는 딱 반학기, 제 인생에 반학기 함께 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4학년 때 초대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그날 먹은 투게더 아이스크림. 저에게 최고의 아이스크림 하겐다즈 아닙니다. 투게더를 보면 따뜻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 40년이 넘은 시기예요. 그때 사실 투게더가 지금 하겐다즈보다 제가 볼 때 값어치가 더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이 선생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저하고 또 제 동생을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도 1년 하셨거든요. 우리 이종원 장로도 1년 해주시고 위로할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동생은 1년, 저는 반년 하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희를 중학교 때 아니 여러분 선생님의 집에 가서 2박 3일 놀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모네 집에도 잘 안 가는데 아니 그런 선생님을 하필 4학년 때 왜요? 3학년, 5학년 때 있을 제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항상 진주 같아요. 두 조개 껍데기 사이에 진주가 있잖아요. 그죠? 저에게는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위로. 저는 사무엘 오웬트 선생님 사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이 선생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2005년 이제 20년 됐죠. 2005년 이맘쯤 저는 정말 엄청난 대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병원을 이제 전전하셨고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제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패닉이었던 상태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에 2005년 2월에 저희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10월 말에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지금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은이가 태어났어요. 지금은 저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어떻게 보면 협상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시은이를 2005년 4월에 보내주셨어요.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은 특히 우리 어머니 그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으셨을까?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생들 견딜 수 있었을까? 시은이 뭐 이뻐서 뭐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성격도 까칠해. 근데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저희 가정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10개월 전에 죄를 뱃속에 넣어놨나? 바로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사이에다가 진주를 하나 박아두시는 거예요. 2005년 말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비로소 평안해진 거는 2008년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그 사이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힘든 걸 전혀 모르는 무던한 우리 아내. 전혀 몰랐대요. 제가 힘든 걸. 사실 전 또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참 저의 옆을 지켜줬던 개척 멤버들. 저는 개척 멤버들에게 각별한 애정이 있고요. 늘 좀 나중에 온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온 성도님들도 저에게 소중하지만 그때 정말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제 옆에서 같이 밥 먹고 주일에 함께 교제했던 그 형제들 자매들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위로예요. 위로. 거기에 집중하니까
이번 일주일 내내 어찌나 마음이 따뜻한지. 날씨까지 따뜻해졌어 이제. 저 이번 겨울에 정말 추웠거든요. 이렇게 늙는지 왜 이렇게 추워? 이사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 집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찬바람이 슝슝 들어와. 30몇만 원을 넘게 가스비를 내면서 집을 떼도 사실 따뜻한 느낌이 집에 안 들어. 마음이 추워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근데 사실요, 제가 진짜 추웠던 시기마다 하나님 중간에다가 이렇게 위로의 보석을 하나씩 박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 개척하고 나서 또 좀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하면 2019년에 제가 교회 이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도전을 받고 되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정이 저에게 위로하시고 먼저 그 일을 위해서 돕겠다고 나서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2021년에 이제 교회를 이곳으로 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또 옮겨졌구나, 또 여기 교회 가면 되겠구나, 멀리 안 가서 다행이네, 이 정도 생각하셨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시기였어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요,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을 제 옆에 보내주시는지 참 그 위로가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이번 소그룹에 한번 여러분의 어려웠던 위기들을 쭉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은 정말 이삭처럼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어머니가 좀 빨리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죠. 유난히 학창 시절 또 직장 생활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지탱해 주셨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힘든 일에 집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위로에 집중하니까 전 사실 다른 기억이 안 나요. 어차피 우리 인생 이제 기억으로 우리 인생이 재구성되잖아요. 여러분 다 기억하진 못하잖아요. 뭘 기억할 건가? 어떤 걸 기억해서 내가 내 미래의 삶을 계획할 건가? 상처와 트라우마에 가득하고 늘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또 어려운 시기 때마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겠죠? 에베소서 6장 2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읽고 여러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가 누구냐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할 텐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기고는 소식을 전하는 연락통이었던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 아프죠. 사도 바울 어떻게 있을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알고 내가 당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내 소식을 보냅니다. 잘 있다는 거죠. 주의 은혜로 있다는 거죠. 사실은 두기고는 제가 왕성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소식지 이름입니다. 두기고. 그래서 저희가 매주마다 청년부 주보를 두기고라는 이름으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제자였던 분들은 두기고라는 이름이 오랜만에 좀 추억이 될 거예요. 두기고. 이 두기고에는 여러 사연들이 있었는데 또 특별한 어떤 누군가가 선교를 간다, 누군가 또 새 가족이 왔다 하면 거기다가 따뜻한 말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전했었어요. 그런데 제 생일 때 한번 청년들이 저에게 축복의 말들을 했던 것을 이렇게 두기고에다가 적어서 그걸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주보 다 보관할 수 없잖아요. 그 주보만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제 성경책 제일 뒤에, 여러분 지퍼 딱 열면 제일 뒤에 그 사람 손 잘 안 닿는 곳에다 넣어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제가 개척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과정 속에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됐는데, 지하철 타서 성경책을 봐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넘기다가 잘못 넘겨가지고 다 넘어가고 지퍼만 남았어요. 거기서 갑자기 종이가 몇 장 나오는데 그 안에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해줬던 그 격려의 말들, 축복의 말들이 거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두기고를 읽다가 사실 눈물 흘릴 뻔했어요. 지하철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왜 그때 저에게 성경책을 펴게 하셨을까? 사실 되게 오래전에 제가 꾸깃꾸깃 넣어놨던 건데 그게 저에게는 참 위로였습니다. 오늘 소그룹을 하면서 물론 이 설교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소그룹이 또 여러분이 이 이후에 하는 교제들이 여러분에게 또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5월 24일에 있을, 정말 모르겠어요,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들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 선물이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위로가 없었으면 저는 쓰러졌을 것이고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만 솔직히 기억나요. 저 좀 많이 긍정적이잖아요. 사실 다른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직장, 여러분으로 말하면 저는 강남이 첫 번째 직장이었어요. 여러분도 강남 첫 번째 직장이신 분을 많은데, 그리고 6개월 만에 저희 교회는 보도 탐사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죠. 저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혼란의 시간이었어요. 예배가 평안한 적이 없어요. 예배 때마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의 현실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때 우리 안의정 씨가 저에게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누라도 주시고, 그때 우리 제 제자였던, 참 사법고시 이제 준비하려고 했던 우리 전진우 집사, 그때 맨날 제 컴퓨터 들고 다니면서 전도사님 제가 들게요 하고 전진우 집사가 맨날 그걸 들고 제가 말하면 다 타이핑을 했어요. 제 1호 서기관입니다. 저하고 같이 정말 저희보다는 또 훨씬 어려운 봉천동의 그 결손가정 출신의 아이들 도우러 우리 강성현 집사하고 자주 다녔는데, 참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하고요. 또 우리 전준희 집사, 강성현 집사 대충 던져놨더니 또 좋은 또 마누라들을 물고 와가지고 또, 그죠? 거기다 또 자식까지 주렁주렁 합쳐서 5명. 저에게 좀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할까요? 제 삶에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서도 저도 참 여러분들만큼이나 혹은 여러분들보다도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긍정적일 수 있고 제가 왜 여전히 소망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위로에 집중하는 거죠. 앞으로 좋을 일만 있진 않을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거기 집중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에 집중하시면 나중에 그거 기억도 안 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억지로 기억해내려고 하니까 저도 그 어렵고 힘들었던 사건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모든 교회가 저에게 제자들도 붙여주시고 좋은 인간관계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개척 멤버도 저에게 주시고, 저에겐 좋은 기억들로 남고, 그게 얼마나 위로였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러분, 그 위로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제 그 위로의 신호가 다른 어떤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곧 기다리십시오. 위로가 올 것입니다. 이번 주에 또 우리 자녀들이 입학합니다. 여러 걱정이 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또 저희 고등학교 4명, 또 중학교 2명 또 입학하고요. 우리 초등학교도 3명 입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마다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